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8절, 13에서 14절, 24절에서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산업목자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경기 남교구와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송현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있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조금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 두 아이가 하루 종일 신나게 논 흔적이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피곤함에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를 좀 해야겠다. 오늘은 한마디를 해야겠다.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한 번쯤 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렸습니다. 문을 세게 박차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톤은 정제된 톤으로 감정을 싣지 않고 가장의 권위가 느껴지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가려고. 그런데 어디선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요. 죄 싹은 사망이요. 이 귀여운 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막내가 6살인데요. 막내가 갑자기 죄 싹은 사망이요 그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오빠가 어하나에서 외운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말씀을 뭐 들었는지 끝까지는 못 외우니까 그 앞에만 외치고 다닌 겁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시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나은아 일로 와봐. 죄의 싹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야. 알겠지? 아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그렇게 뒤돌아서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아내에게 한마디 하려던 그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졌던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의 싹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구나. 지친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를 육아하고 또 목회자인 저를 돕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루를 살아갔을 텐데, 그 집안 어지러운 게 뭐 대수라고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되고 같이 정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죄앗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요, 자라서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에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죄의 싹을 저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의 죄를 마주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살인의 죄, 간음의 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그 다윗이요,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다윗의 죄는 율법으로 따지면 죽어 마땅한 죄인데,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예배자였으니까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그 율법에 따라서 판결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겁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윗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다윗을 지배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쯤은 한 번도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다윗은 지금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동행일기도 썼을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시편 38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삶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 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겁니까? 주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겠다고요, 주님.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막 짜증 섞인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 안에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고통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 없이 괴로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후에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정도 죄도 못 지으면 어떻게 살아? 죄를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회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해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는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이쪽 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쪽 편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힘이 드니까 어떠한 길로 돌이켜요? 죄악의 길, 사단의 길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저 잠깐 이 죄악의 길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며 회개합니다. 엎드리고 자복하기도 해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는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서 이쪽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울고 회개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다가 회개하고, 이것의 무한 반복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회개했으니 또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많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쪽을 죄의 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쪽 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하나님의 길이어야만 해요. 이쪽도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쪽 보고 죄의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 브릿지 차양대 분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우실까 봐. 완전히 뭐 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요, 다윗은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아파만 해요. 주님, 저도 힘들어요. 죄의 길을 벗어나 십자가의 길로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그 길에 진짜 회복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 전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전환하시냐? 하나님은요, 다윗을 회개시키셔야 하거든요. 근데요, 회개는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도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다윗은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그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개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또 본인 힘으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마저도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교만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가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도록 긴급한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의 수술 방법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미 보내실 때부터 그 회개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나단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선포되는데요. 근데 또 나단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바로 너 회개해! 당신이 그 사람이야! 가자마자 다짜고짜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부자랑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냥 부자예요. 가난한 자는 어떻대요? 오늘 성경에서 막 설명이 있죠. 그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암양 새끼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워요. 그래서 뭐 애완양을 키우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대요. 자녀들과 함께 살았대요. 가족이에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걸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옵니다. 손님을 대접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양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마 그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는 상하 관계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자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 글자로 죽일 놈.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죽일 놈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괘씸해요. 다윗도.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오니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대로 내 배로 갚아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대로라고 하면은요,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대로 하면 내 배로 그냥 갚아주기만 하면 돼요.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이 분노는요, 어떠한 분노냐? 본인도 이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 부자가 나다는 걸요, 조금씩 다윗도 이제 막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그 분노와 그 율법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던 지미 스와거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TV에서 나와서 설교할 때 그가 되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뭐 가스펠 가수로도. 근데 그 사람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개적으로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뭐 성적인 죄, 재정적인 죄에 넘어진 자들을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그거에 열광했던 것 같아요. 뭐 사이다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막 같은 동료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성적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런데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스와거트 목사가요, 성 스캔들이 터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좀 더 가관이에요. 그래서 그 TV 방송에 나와서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 그 사진도 나와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근데 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종교인의 회개였죠. 이 방향 그대로 가면서. 교단에서 그 문제로 그는 이렇게 퇴출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다시 목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991년 그는 또다시 매춘부 스캔들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가지고 옵니다. 지미 스와거트는요, 회개하지 않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을 지적하고 분노했던 그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참한 죄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 또한 지미 스와거트처럼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요, 조금만 제 마음 가운데 방심하면요, 틈을 주면요, 제 안에요, 누군가를 향한 정죄, 누군가를 향한 비판,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달 전쯤에 이 본문을 받고 준비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설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 공동체 안에는요,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크리틱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조를 이뤄서 시간을 갖는데요. 크리틱 한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설교 말고 그 전에 썼던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되세요? 그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니요. 말씀의 은혜가 저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냥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그냥 그 시간 잘 넘어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깨운 말씀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이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꽂힙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꽂혔습니다.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지 않고 죄의 아파만 하고 죄의 고통만을 그냥 원망하는 그러한 다윗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가 다윗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윗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막 그 부자 죽어야 된다, 막 혈기를 막 이렇게 분노로 하던 다윗의 얼굴, 새빨개져 있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했던 그 다윗이요, 지금 아마 두려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가요,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됐고요,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내 죄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시작은요, 나를,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단의 한마디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주변에 하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소문은요, 그 지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민낯을 보는 일은 참 부끄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직면케 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에 다윗은 무릎 꿇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고요, 핑계하지 않고요. 나단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자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죄를 직면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긴 회개를 압축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1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다윗의 회개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살인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간음한 죄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할 다윗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처벌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윗에게 따르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죽음이죠. 다윗이 간절히 살려달라고,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가도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것은 심각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일까요?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처벌은요,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통과 현실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만약에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경찰서에 잡혀가고 법적인 심판을 받겠죠?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인죄를 지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 현태야, 내가 너의 그 죄를 다 안단다 하고서 내가 너를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돕겠단다 하고서 이 나라의 법 시스템을 막 바꿔서 너는 무죄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감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처벌이에요, 처벌. 그러나 이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받게 되는 수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거고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 저와의 관계에 있는 친구들,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제 안에는 엄청난 수치심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견뎌야 될 죄의 결과입니다. 그 시간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죄를 제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죠. 그러면서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우리를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다루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흉악한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요, 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살인죄를 지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이 있겠지만 그 후에 나오는 그 고통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요, 저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따르는 결과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율법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믿음으로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더 이상 고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만 다윗은요 알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윗은 평생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다윗의 이 상황, 아들을 잃었을 때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거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밧세바는 그에게 물건이었고 우리아는 장애물이었으며 요압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겸손한 기도와 부드러운 사랑은 다윗이 한때는 소중히 여겼지만 잃어버렸던 자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가 잃어버렸던 겸손한 기도, 부드러운 사랑을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녀를 잃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달라서,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은 너무나 또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의 잃어버렸던 겸손과 다윗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결과와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제가 회개에 대해서 하나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고백할까요? 회개는 나를 쳐서 맞습니다. 회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회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치는 거, 그냥 막 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단의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의 문제 앞에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이 정도 하나님과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쳐서 완전히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식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치며 다윗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적당한 합의점으로 또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가였던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좀 제 안에는 좀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 보이죠? 예.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한 성품 가운데 저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예전에 나랑 왜 결혼했어? 목사고 목회자고 가진 것도 그런데 당신의 온유한 성품 하나 때문에 결혼했어 그랬어요. 그렇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유한 성품이 그냥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특별히 그 죄의 영역은 저희 가정 안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혼자 살 때는 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난 겸손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요,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 민낯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얼마 전 행복 플러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고 또 다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행복이 플러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후에 많은 지인들이 저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행플 어땠어요? 그때 아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신혼여행보다 좋았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때 좀 하와이를 못 데려가서 그랬나 속으로 하다가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았나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신혼여행보다 좋았다는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저는 회피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문제를 피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어쩔 수 없이 덮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거룩한 분노라고 합리화하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 보이잖아요. 제 민낯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께 핑계를 냈어요. 하나님, 이거 제 원가정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자라는지. 감사하게도 행복 플러스를 통해서 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박수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9년을 살았군요. 아내와 10년 가까이 살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내 나름대로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행복 플러스를 통해서 아내와 함께 그 문제에 함께 직면했습니다. 저만 계속 울었어요. 행복 플러스 때. 아내는 별로 안 울더라고요. 저 우는 거 싫은데. 그러면서 주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은 그랬습니다. 연태야, 진짜 회개가 너를 살릴 것이다. 진짜 회개가 너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진짜 회개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시고 회개하시고, 방향을 좀 바꿀게요. 이제는 여기서 돌이키십시오. 좀 마음 손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12장 말씀 앞에 저의 첫 고백은, 주님, 제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이지만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요, 회개하지 않고도 목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평생을 목회할 수도 있겠구나,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삶에, 여러분들이 저희 나단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나단이 되어서
그냥 맨날 저한테 잘했다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하면서 때로는 필요한 말이 있으면 나단과 같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집에 나다님께 여러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집에 나다님, 저희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여보 정말 하나님이 여보를 바꾸시려나 봐요.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말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아닙니다. 복음이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요,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죠? 오른손을 드시고 뭐죠? 나를 쳐서. 감사합니다. 나를 쳐서 뭐 하는 거?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시키신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쳐서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죄악을 들추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보다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다윗의 부름에, 나단의 부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이 부분만 볼게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요 어디에 세워요?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죽어야 될 것은 다윗이에요.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지금 누굴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서야 될 죄의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의 방향을,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데 왜 자꾸 주님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품 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면요, 그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 다윗과 밧세바 가운데 또 아들을 다시 주셔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랬겠죠.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솔로몬, 샬롬. 근데 하나님이요 나단을 또 보내셔서요, 내가 두 번째 이름을 줄게. 뭐예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다윗, 밧세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혼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상실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선언이지만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서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선언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사 보여주실 때 완전한 회개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밝히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주 앞에, 주님의 책망 앞에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끗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의 주님의 음성이 책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말씀으로 쳐서 끊어내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게 나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사랑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친히 찾아가 주사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넘어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군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가복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천축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사 북한 땅 가운데 자유를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내 해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는 자로 나아간 그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상황을 지키사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이르는 그 귀한 마지막 때에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이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니. 사랑의 노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이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